아멘. 오늘 사라를 웃기시는 하나님, 이런 설교 제목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웃기는 것도 참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들, 흔히 코미디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람들 앞에 가면 귀한 대접을 받죠.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이 삭막하고 어려운 세상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웃는 근육이 아예 굳어져 버려가지고 웃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참 우스운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전혀 이거 이루어지겠나 싶었던 것이 이루어짐으로 웃게 되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룻기 성경도 보면은 거기도 보면 마지막 부분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 룻의 아이, 나중에 보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품에 안고 웃는 얘기가 나오죠. 또 이 말씀 좀 지나서 보면은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모든 사람과 웃겠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나오죠. 보면은 성경은 보면은 참 웃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유머스러우신 하나님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슬픔이 변화해서 웃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둠이 변화해서 밝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깨지고 찢어지고 상한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고 웃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볼 때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목사는 적어도 매 시간 그렇게 하는 코미디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인들로 하여금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 성도들이 괴로워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볼 때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우리가 더 웃어야만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울면서도 기뻐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까? 이것이 바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성도들은 관객이고 목사는 바로 배우다. 어떤 배우냐? 웃길 줄 알고 울릴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배우가 아니냐? 여러분들도 드라마 같은 거 왜 그 드라마를 좋아합니까?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꾸민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보다가 눈물이 난다고요. 그 돛이 되면은요,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기도 하고 이런다고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모인데 세미나 강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냐면, 목사님들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은요, 자기는 설교하기만 하려고 하지 남의 설교를 들으려고 안 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한 200명 모이죠. 200명 한번 이렇게 총회를 하면 모입니다. 모이는데 강의 시간에는요, 절반도 안 들어와요. 전부 바깥에 있어요. 전부 커피잔 들고 왔다 갔다 해요. 저도요, 이게 어떤 교직자 세미나, 목사 장로 모이는 장소, 그런 곳에 가면요, 제일 강의하기 싫어요. 가보면요,
얼마나 모입니까? 200명 모였습니다. 가보면 참석하고 있는 사람은 5, 60명도 안 돼요. 전부 바깥에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거기서 기다거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는 볼 때 한국교회의 병폐라고 봐요.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이라고 봐요. 저는 어디 뭐 강사가 쭉 있어도 제가 강사로 가면은요, 저는 1시간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해요. 모든 목사님들 누구든지 간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취할 것을 취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 많은 교훈을 받기도 하고, 그 동기들을 인데 가가지고 가는데, 동기를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려고 하면요, 성경 얘기를 하면 뭐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알겠죠. 신학적인 얘기, 저보다 더 신학 더 깊은 신학 많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목사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 목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먼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좀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유머스러운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앞에 앉아요. 박 목사님 그거 다 하는 얘기요. 다 하는 얘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앞에 앉아서 초치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냥 화가 나는지, 네가 대신해라 하고 싶은데 참고 그래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또 그렇게 말하는 그분은요, 목회가 안 돼요. 목회가 안 돼요. 전혀 목회가 안 되는 분이야. 교회 가면 또 그렇게 말씀도 전하지도 못하면서 남 뭐 얘기하는 데는 자기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초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가만히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치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저는요, 어떤 분은요, 기도만 하면 징징 울고 하는 사람이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럴 때도 있기는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신앙인이라면요, 그냥 그렇게 징징 짜고 그래야 하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저는 내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나면 병원에 입원하러 갑니다. 하루하루 삶이 참 힘들었어요. 오히려 병원에 있으면 좀 쉽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하는 것보다가 더 귀중한 사명은 없다. 설교하다가 죽는다 해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갈 거 아니냐,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절대 제가 설교하야 시간에 부목사한테 맡기거나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설교를 하고 하죠. 목사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 속에서는 설교 제목을 다르게 잡을 수도 많이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로 또 여러분들에게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사라를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웃게 하실 하나님, 웃으시게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외국인들은 보면요, 무슨 강의,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해도 먼저 유머를 얘기해요. 유머스러운 얘기. 근데요, 한국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유머스러운 어떤 얘기를 하면은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웃어줘요. 이를 드러내고 막 웃어줍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얘기를 했어. 근데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썰렁한 얘기를 하네. 이렇게 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떤 강의를 했는가 봅니다. 사회를 하는 분이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하나도 재미없어 버렸어. 그런데 처음부터 이 얘기가 하나도 재미없는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고 별로 강사가 시원찮은 사람이고 막 별로 안 들으려고 하고, 또 강사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굉장히 재치가 있는 사람이라, 강의를 하는 사람은 별로 재미없는 강의를 유머를 던졌는데도, 그런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통역을 하느냐? 여러분,
자, 우리 강의 듣기 전에 먼저 크게 한번 웃읍시다. 막 그러니까 그냥 뭐 강의 내용도 아무것도 듣지도 않고 유머 그 얘기해봤자 썰렁한 얘기고 안 되니까 우리 먼저 한번 크게 웃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와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하는 사람이 야, 한국 사람들 별거 아닌 얘기도 잘 웃네, 마음이 서로 통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명강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쁘게 마음을 먹으면 기뻐집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오늘 또 참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무엇이든지 영적인 것을 좀 건져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것과, 그렇지 않고 아이고 또 1시간 때우러 가야 되네, 아이고 예배는 왜 이렇게 자주 다 온지 모르겠다, 바빠 죽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와가지고는 그 기쁨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같은 마음, 하나님이 나를 웃기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웃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웃은 일들이 생겨져야 됩니다. 자연을 볼 때도 웃어야 되고 아내를, 남편을 볼 때도 웃어야 됩니다. 웃음이 생겨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나로 웃기게 하시네, 나로 웃게 하시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날이 참 많이 더울 때는 산기슭에 나무가 있다든지 또는 동굴이 있다든지 뭐 이런 쪽에 가면 조금 시원한 느낌을 받고 시원하잖아요. 또 이게 가나안 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상수리 나무가 있다든지 무슨 풀밭이 있다든지 하는 장소는 좀 습기도 있고 완전 사막도 아니고 사람이 살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마므레의 상수리, 여기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뭐냐? 마므레 사람의 땅 상수리 나무.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 저 신할 사람들이 와서 막 소돔 왕 백성들 잡아가고 롯도 잡혀가고 물건 빼앗겼을 때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14장 24절에 소돔 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마므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 보면은 아브라함과 마므레가 동맹을 맺었어요. 마므레의 땅에 아브라함이 가서 사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자기 밑에 군사를 키운 사람만 318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하나의 부족이고 한 군대입니다. 한 군대가 주둔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그쪽을 마므레에게서부터 빌려서 사용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참 중요한 것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예배 직전까지 서울에서 저 김종일 목사가 내가 내일 그 병원에 간다고 일부러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기 딸들 다 데리고. 근데 그 양반은 수요일 교회 수요 예배가 없는지 어떻게 된 판인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또 그러고는 그냥 막 다 나를 또 영상을 다 찍어, 또 지가 또 피켓 전도 매일 전도를 하니까 이 양반은 뭐 상계동에 가면 새벽 4시만 되면 아마 새벽 예배 딱 하고는 그러면 그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뭐 명절이 오나 뭐 어떤 날이든 간에 그 항상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요. 그래 그걸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뭐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하여간 1,000몇백 명인가 2,000몇백 명인가 그 뭐 사람이 있어. 거기다 이제 방송을 듣는데 일부러 나를 사진 찍어서 그거 올리려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 내가 아유 참 아픈 것도 힘들지만 전화 오는 거 사람 찾아오는 거 이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전화 온 잠시 쉴 시간도 없어. 하루 종일 막 전화 오면 또 전화 온 사람들 또 막 다 기도해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와서도 손잡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래 제가 그래서 집사람 보고 아이고 철도 없는 이 녀석 좀 내가 지금 이 입장에 지금 또 온다고 하니까 또 신경 쓰이잖아요. 오지 말지. 그러면서도 그랬어요. 오지 말지 하면서도 또 서울에서 5시간이나 내려온 그 참 후배를 보면서 고맙다. 손을 잡고 간절히 식당에서 손을 잡고 함께 같이 내려온 전도팀들하고 같이 나를 위해서 전부 통성으로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밥은 요와 대기하고 있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게 참 사람의 관계라는 게 묘하죠. 참 사람의 관계가 묘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보는데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요. 이게 바로 사람이 인격자냐 아니면은 이 사람은 별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적응이 안 된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 간에 영접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아름다운 자기의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요 좀 문제성이 많을 때가 있어요. 어디 물건 하나 사러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들어갑니다. 앉아서 TV 보는 사람, 신문 보는 사람, 또 앉아서 뭐 다른 거 많죠. 손님이 들어오면 인사도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무엇을 물건을 하나 가져가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떡 쳐다보고는 그냥 계산하고 돈 주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사고 팔고 해요. 반대로 해봅시다. 정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게 빨딱 일어나요. 아이고 얼른 오세요. 뭐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뭘 찾으면 자기가 앞서가가지고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뭐 몸을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 몸이 딸습니까? 병이 납니까? 뭐 따라서 못 씁니까? 그게 아닌데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요 정말 어떤 경우는 보면 친절하고 싸근싸근하고 인정이 가고 말 한마디 속에 참 정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삐진 일이 있나 나한테 화가는 일이 있나 뭐 왜 이럴까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 아브라함의 자세를 오늘 한번 보십시다. 어떤지 참 덴번에 자기가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즉시로 쫓아가서 몸을 땅에 굽혀.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천사인 줄 알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부지 중에 이들을 천사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했어요.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즉시로 보고 나갔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생전도 본 일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천사인 줄 알았냐? 하나님인 줄 알았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사람들을 대접해야만 은혜를 갚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 덕을 베푸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안에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또 재수없이 또 왔네. 저 사람 안 받더라면 될 텐데.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세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이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갚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 자세는 대단히 귀한 자세고 아름다운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참 보면은 아주 인정이 넘치고 친절하고 겸손합니다. 하나의 한 부족장입니다. 부족장. 이 당시는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 사회의 부족장이라는 것은 거의 왕입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친절한 임금, 이렇게 친절한 왕, 이렇게 친절한 부족장이 있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그냥 부족이 아니잖아요. 천하 만민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의 사람이지만 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자기가 낮아진 마음이고 얼마나 친절한가.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친절이에요. 친절.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사람과 관계는 친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대할 때, 형제들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합니까? 친절하게. 아주 어떤 경우는요 그럽니다. 사람 앞에는 막 온갖 말 함부로 험한 말을 막 하고 하나님 앞에는 주여 주여 믿사오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앙이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친절입니다. 이 친절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인이 신앙인으로 끌어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끌어들이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잘 좀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참 여기 이 말씀 속에 가만히 한번 제일 특징적인 게 뭡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급히입니다. 급히. 그 다음에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7절에 보면은요 달려가서 그 다음에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에서 보면 참 그 나그네들을 대할 때는 아브라함의 말은 겸손하고 아주 따스하고 친절하고 이랬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신속하게 했어요. 신속하게. 빠르게 했어요. 빠르게. 기왕 할 것 같으면 빨리, 급히, 신속히, 곧.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우리가 믿음의 길은요 느리느리 할 듯 말 듯 억지로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머리알이 싹트리야 이런 것은 고쳐야 돼요. 정말 고쳐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아까 동기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동기의 부회장입니다. 회비가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다가 보니까 너무 급히 내가지고 총회 전에 이미 또 회비를 냈더니 그 다음에 총회가 돼가지고 임원들이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회계 보고하는데 보니 내 이름이 없어요. 회비가 안 냈다고 돼 있어요. 내가 총회하기 전에 갖다 냈는데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지난번 임원들한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나는 30만 원 미리 회비를 내고 또 그날 총회 하나 가서 30만 원을 낸 것이 제 1등 낸다고 낸 것이 이번 새로 임원된 사람들한테 안 들어오고 전에 임원하던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안 낸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사해 보겠다 그래. 아이 치우라고 새로 낼게. 그래서 내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돈을 회비를 2번 물어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아예 넷더리가 붙었어요. 넷더리가 붙었어요. 오늘 또 이제 몇 사람 영양교회 이제 목사님도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서로 자기네들끼리 밥값을 내겠다 그래. 서울에서 온 목사하고 영양교회 목사하고 서로 밥값 내.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들아, 밥값을 내려고 하면 내보다 먼저 와서 식당에 음식을 시킬 때 내야 되지. 내가 벌써 다 계산해버렸다. 예. 언제든지 신속하게 빨리 곧 지금, 이게 신앙인의 좋은 모습이에요.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하세요.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켜종시계를 해놓고 혹은 알람을 핸드폰에 해놓고 바로 일어나지를 않아서 그래요. 조금만 더 있다가 5분만 더 누웠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뭐 와. 이 알람 시계가 울리거든 바로 일어나요. 바로 걷어차고 일어나요.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건강하시죠? 몸이 아파 보세요. 일어나고 싶어도 잘 안 일어나세요. 그래도 이게 연습이 되면은요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즉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언제든지 신앙생활,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은 바로 하십시오. 곧 해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못해요. 시간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시험이 듭니다. 이상한 생각들이 들고 이상한 삶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신속했어요. 얼마나 신속했는지 몰라요. 이런 장면이 대단히 귀한 장면이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엉긴 젖, 우유. 이 엉긴 젖이 뭐죠? 버터. 이때 벌써 아마 이게 버터가 나왔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버터가 아브라함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기원 전 한 천몇백 년 전이겠죠. 기원 천몇백 년 전이겠죠. 이때 벌써 아마 버터가 있었다. 최고급으로 손님을 대접하는데 최상으로 최고급으로 신속히 대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되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있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는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또 갖추고 또 받아들이고 또 확인하고 하듯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만큼 약속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가 맨날 전에 새벽기도 때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발표하셨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이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만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더니 어떤 역사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 나를 선택했구나, 나는 죽으면 천당 가겠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어들여서 영적으로 내 패가 되기까지, 내 신앙이 되기까지 이것이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났다. 끝이 났다. 시카고에 있는 우리 하영진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도
종회방, 내가 만든 종회방에 계시는 분들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자기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의 참 그 목사님이 글 쓰는 묘미도 있더라고요. 아주 글을 참 잘 써요. 글을 잘 쓰고 자기가 있었던 간증이니까 자기가 시무하던 시카고 교회 이야기니까 상세하게 잘 알지만 그 목사님 얘기가 참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나중에 때가 돼서 운명하신다 해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야말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전부 그래프가 자식들이 있는 데서 그래프가 짝인데 뭐 심장 뭐 전부 폐 뭐 이렇게 전부 다 해놨잖아요. 근데 그래프가 쭉 나가더니 또 하더니 어느 순간에 탁 끊어져. 아무것도.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다 거두라고 운명하셨다고.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고. 그거 다 거두라고. 그러니까 뭐 전부 붙여놨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떼잖아요. 다 떼고 이제 거의 끝났다 싶은데 갑자기 의사도 다 나가고 다 나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살아가지고 막 흑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분 90 몇 살 된 이 집사님 살아났으니까 다시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 뒤로 몇 개월 더 살아 계셨다. 더 살아 계셨는데 그 집사님 한 얘기가 뭐냐면 딱 그래 가지고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천당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명이 남았다고 내보고 또 세상에 더 살라고 하네. 더 있으라고 하네. 이러면서 막 나는 천당이 거기가 좋은데 하면서 막 울었다 이게.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자기 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렇게 믿음 좋은 집사님이라도 딸이 예수를 안 믿고 자기가 예수를 안 믿고 뭐 아들인가 뭐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니까 그거 다 왔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묻고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그러고는 그 자식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다 영접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사명이 다 되지 않으면 불러가지 않는다. 그 하영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박 목사님 절대 하나님께서는 박 목사님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실 것 같지 않다고. 그걸 하나님의 일을 찾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땅 위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끝난 것 같아도 절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더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 안 되는 일이 있겠느냐. 참 저는 생각할 때요, 우리가 신앙이 정말 연약하니까 자꾸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도 하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불가능 이거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바보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거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15절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는 가끔 보면은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 하려고 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왜 웃어? 안 웃었는데요. 네 어떤 마음 먹었지? 안 먹었는데요. 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서기관들이 중풍 병자 가버나움에서 지붕에서 지붕 뜯어 달아 내렸을 때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소자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서기관들이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뭐라 하냐면 참남하도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기에 죄를 사하는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보고 책망하셨죠. 너희가 속으로 무슨 말을 주고받느냐. 속으로 주고받는 말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다윗도 그랬잖아요. 은격결에 내가 거짓말을 말했다고. 보면은 이런 사라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걸로 인해서 사라가 네가 덜 믿는구나, 네가 안 믿는구나, 이거는 근본적인 믿음과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성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용납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사라로 하여금 기한이 되면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까 결국은 웃습니다. 이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름이 웃음입니다. 웃음. 웃음이라는 이름이에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웃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전부 다 웃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